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저는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군 장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즉각 예루살렘 교회에 쫙 퍼졌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사실 이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전혀 기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민족 감정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을 보십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민족 감정은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십시오. 로마는 침략자고 유대인은 피해자입니다. 유대인은 로마에게서 약탈과 억압을 끊임없이 당해왔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인들은 그 땅에서 쫓아내고 몰아내야 할 원수들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감안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싫어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은 사람을 거룩한 백성과 불결한 백성으로 구분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불결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 놓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 놓았어요.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의 법을 위반했느냐? 너는 왜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 너는 왜 전도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당시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됐는지, 그가 본 환상과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이 음성을 3번이나 들었거든요.
그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이 로마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단 말이냐.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두 잠잠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에 수긍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처음에 그들은 로마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만약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다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큰 장벽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의 민족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신앙의 편견을 벗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매섭게 비난하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잠잠해졌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건 베드로의 이 한마디 말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커다란 깨달음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두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버려야 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오랜 관습과 전통으로 굳어진 편견이었어요. 할례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이 편견을 버리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버렸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버릴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사람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때 마침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말씀이 더 인상 깊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편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편견인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님, 당신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열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은 관습이나 편견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이방인들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셨고 그들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세리의 집으로 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사귀셨거든요. 심지어는 한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의 발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을 때에도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이건 유대인 사회에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전통과 관습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관습과 전통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엎으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거든요. 오랜 관습과 전통으로 굳어진 편견은 무섭습니다. 그것이 변화나 개혁에 큰 장애물이 되거든요. 특히 신앙적 편견은 더 무섭습니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게 만드니까요. 무엇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편견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깨닫지도 못했고 극복하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아시안 혐오 범죄가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적 편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인종차별을 극복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아시안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 사회에 어필할 필요도 있고 아시안들이 조직적으로 협력할 필요도 있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미리 대비해 둘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혹시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자신이 어떤 특정 인종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인종차별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향해서 인종차별을 멈추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인종차별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은 예수님의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형제자매님,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내 안에 어떤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십시다. 개인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 그것도 제거하십시다. 우리는 자신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고치는 길이고 세상을 고치는 길입니다.
미국에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살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장점입니다. 여러 민족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의 이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소수민족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십시다. 북한 동포들이나 미얀마의 국민들처럼 자유를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멈추라고. 오늘 우리는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편견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인종차별의 문제까지 피약했습니다. 형제자매님, 우리는 마음이 열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자신 안에 있는 편견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십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유난히 고난이 많은 길을 걸어온 것은 연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시대에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